네, 안녕하세요. 9월 26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인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아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아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바하사에게는 아들 엘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그 왕 위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엘라는 국내 대신 이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의 신하 이 시므리가 모반을 하면서 그를 죽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 예후, 어저께 본 예후가 예언한 대로 이 바하사의 가문이 망하는 장면을 보이게 됩니다. 엘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2년 동안에 있었지만 그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는데 그는 국내 대신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마시고 취해 있는 상황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방탕한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그래서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준 정보를 의하면 이 엘라가 2년 정도를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 그렇겠죠. 처음에는 열심을 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는 이 점진적으로 술에 빠져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리더라고 하는 분들을 뽑을 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꾸자꾸 이렇게 자기 속에 빠져서 자기 술을 먹으면서 자기 안에서 그것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면 이건 심각한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쉴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내가 힘이 들어서 쉬는 거와 쉼 자체가 전부인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엘라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그는 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을 들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것도 봤을 텐데 그는 왜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실은 이제 그 세습이라는 목회 세습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세습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힘드냐? 그냥 사실 사회적으로 보기에도 목회를 세습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목회 세습이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 목회 세습이라는 게 작은 교회들도 목회를 이어서 받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장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장인이라는 어떤 집안의 일을 갖다 이어서 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좀 작은데 어떤 사람도 안 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목회를 한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게 되면 그것을 갑자기 기업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어받은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정도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우리는 뭐 세습이라고 하는 걸 할 마음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세습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했다. 그래도 마치 엘라처럼 이게 익숙하고 자기가 긴장한 상태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개척을 했을 때는 막 긴장을 해서 막 기도하고 세워나가지만 기본적으로 다 갖춰서 만약에 이것을 누가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저도 볼 때에, 제가 볼 때에도 그거는 굉장히 자기 목적을 잃고 사명을 잃고 이 엘라처럼 그렇게 무료하게 보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마다, 목회자마다 다른데, 개척교회에 대해서 소명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기존에 대해서 소명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가 되는 건 뭐냐면 기도를 이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제 다음에 목회자는 사실 기존에 있는 목회자와 또는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목회자, 이 중간 정도의 마음을 가진 분이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 교회의 어떤 모습도 아닌데 기존 교회 스타일로 하게 되면 우리 교회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 개척교회라고 또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우리 교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 한국교회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새로운 교회이고, 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아버지를 이어봐서 2년밖에 안 됐던 이 엘라는 결국은 자포자기를 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에 가졌던 비전을 이제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며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라고 하는 사명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 사역을 내려놓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때에 굉장히 이 엘라처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편한 곳을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또 이제 맞이할 준비를 교회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사명을 가지시고 내가 교회에서 자꾸 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진짜 많지 않더라고요. 사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이제 내가 어디서 직장이면 어느 정도 직장에 올라오게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오늘 특별히 영상을 듣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명을 갖고 해서 엘라처럼 그렇게 사명을 잃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명자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비참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우리 스스로도 힘을 얻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갖도록 우리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올해 사역 세미나나 사역 그 신청을 할 때에 꼭 기억하셔서 어느 부분인지 사역자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점점 이제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고 매번 다시 겪는 새해지만 새해에는 다시 한번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기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엘라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사역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